저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단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다섯째 날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1월 5일 날 간증을 해 주신 분은 강은정 자매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원한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해 주셨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이분은요 3살 때 신앙을 가지게 됐대요. 그 신앙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이었죠. 세상의 전부가 그분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살았대요.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그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김일성 부자를 섬기던 중에 김일성이 죽게 되었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얘기인데 제가 제 얘기처럼 전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2살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강은정 자매 12살 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는 친정이 있는 양강도라고 하는, 양강도 대흥단, 그럼 노래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대흥단 감자 이거 거기로 가셔서 갖고, 근데 언니와 오빠, 몇 남매인지 여러분 추정해 보세요. 네, 3남매죠. 언니와 오빠를 데리고 식량을 구하러 가고, 이 강은정 자매님은 아빠와 모시고 있던 친할머니 이렇게 셋이 남았는데 반씩 나눠진 거죠. 입이라도 덜량 이렇게 나눠졌는데 1년 8개월을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셋이 사는데, 아버지도 식량을 구하러 나가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안 들어오셔서 그동안 할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그러다 죽는 거죠. 기적처럼 아버지가 옥수수를 구해와서 겨우 저를 살렸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할머님은 노약자시잖아요. 친할머니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신 분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은정 자매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양강도 어머니의 친정으로, 대흥단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동선전대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800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때 선전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복실이라는 언니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식당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도 1,000위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간다면 내가 다 미리 돈을 써서 해놓고 네가 돈을 벌어 갖고 와서 갚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국을 배신하지 못하겠지만 돈을 벌어 갖고 와서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실 언니에게 주선을 받아가지고 2008년 1월 28일, 얼마나 춥겠습니까? 꽁꽁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복실이 언니가 손을 써놔서 중국 쪽에서 사람이 맞이해가지고 800km를 달려 중국 영길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뭐 먹고 싶으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주인이 달걀을 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김정일이가 죽어야 북한이 잘 될 텐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분노해서 달걀을 집어 던졌대요. 당장 평안남도 사투리가 나올란가요? 당장 사과하시라요. 우리 인민을 위해서 불찰주야 애쓰시는 장군님을 왜 욕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배고프게 사는 것은 미제국주의와 남한 괴뢰도당의 북조선 말살 정책, 경세 봉쇄 정책 때문에 그렇지, 우리 장군님이 뭐라고 김일정이 이렇게 하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어딘 줄 알아야 가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내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복실이 언니에 의해서 팔려온 거였더래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었지만 가도 안 되는 거였죠. 이하 생략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한 거냐면 팔려와서 중국인하고 억지로 결혼하게 된 거래요. 어찌어찌 하다가 또 한 번 이하 생략, 이제 조선족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TV를 보다가, 그 집에서 TV를 보다가 남한 방송을 접하게 되고 서서히 남한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세뇌되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했다는 이야기. 지금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 북한에 있던 어머니, 아버지, 언니, 남동생까지 다 데리고 오고 여기서 남편을 만나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강은정 자매는 북한이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게 사는 원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장군님에게는 잘못이 없고 미제국주의와 남한 괴뢰 정부에 있었다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 장군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신다. 그래서 강은정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북조선 말살 정책을 깨부수고 남한 괴뢰 정부를 망가뜨려야 우리 조선 인민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 이거였죠? 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의 원인은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도당이고 당연히 그 괴뢰도당들이 미제국주의가 사라지거나 망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미제국주의와 남한 괴뢰도당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강은정 자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미제국주의를 미워하고 남한 괴뢰도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은정 자매님은 그 간증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 모시고 오고 언니와 오빠도 다 브로커를 통해서 남쪽으로 오도록 해서 여기서 재회하고 함께 신앙을 생활하면서 남편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미제국주의와 남한 괴뢰도당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해결책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것을 바꾸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보였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문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나는 이것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내가 인생에서 닥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정말 정확한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 정말 정확한 것인가? 강은정 자매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평소 친분 있게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 아주 친하죠. 나단 선지자에게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양이 아주 많은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래요. 손님이 오자 그 부자가 가난한 옆집 사람이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우는, 딸이 없었나 봐요, 그 집에는. 그래서 다른 자식들과 함께 그 어린 암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 다윗이 양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의 사람은 가난한 이웃이 가지고 있는 한 가닥 희망, 이 암양을 잘 키워서 새끼를 낳고 우리도 새끼를 낳고 나서 양의 수를 늘려가려고 했던 그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양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접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불쌍한 사람의 희망인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야 될 사람이다. 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맹세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임금님께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산단 말이냐? 그렇게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 세상에 산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단 말이냐? 그런 놈 때문에 이 시대가 어지럽고 그런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죄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요. 근데 그게 당신이에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 당신이라고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시대를 어지럽히는 것은 양이 많으면서도 한 마리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왜 다윗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남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나스레단이라는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찾으니까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려서 그렇게 찾아요?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네, 좀 할게요. 이웃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나스레딘이 열쇠를 잃어버렸어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래요? 그럼 같이 찾아줄게요 하고 열심히 열쇠를 찾았어요. 한참을 찾았는데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스레딘이 안방에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방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여기 와서 찾아요? 그랬더니 안방이 깜깜해가지고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가로등이 켜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서 찾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요? 집안은 너무 어두워서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켜있는 길가로 나와서 내가 열쇠를 찾았다. 근데 없었다. 네. 편한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둠 속이지만 거기가 문제의 자리잖아요. 거기는 어두워서 가로등이 켜있는 곳보다는 열쇠를 찾기가 어려워요. 밝은 데서 찾는 건 쉬운 해결책이죠. 근데 쉬운 해결책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해결책이죠. 어두운 방에서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 머리도 부딪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이 켜 있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익숙한 해결책.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잘 안 보인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나는 안 보인대요. 우리의 눈에는 익숙하게 다른 사람만 보인대요. 다른 사람만.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인대.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누구나 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본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 때문이야 라고 찾아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해결책은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쉬운 해결책이죠. 편한 해결책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가 엉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에 입도 빵긋하고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쉬운 해결책은 뭐냐면 눈에 탁 띄는 것을 원인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있는 원인은 내가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고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꼭 그 그룹을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어렵고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금방금방 눈에 띄는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잘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람이 죄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려고 살인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악당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든다는 거, 그걸 발견했어요. 그 죄가 내 눈을 가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예요?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자, 제가 본문을 읽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고 마칠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끝나면 아멘 하실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첫 번째, 긍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은혜. 이게 왜 긍휼의 은혜냐면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부름꾼으로 막 함부로 막 살아가요. 세상을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엉뚱한 행동들을 내가 막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혀를 차기도 하죠. 나는 모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저 사람 때문에 참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라도 본인은 누구누구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라고 탄식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막 악당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대요. 이 해방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우리와 일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죄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면 우리도 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자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지금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저주 아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명을 모른 채 사망이라는 땅을 향해서 그냥 저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해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에게 막 협조한 적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딱 역사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막 시킬 때 어쩔 때는 막 좋아서 한 적도 있잖아요. 그 죄의 열매를 막 맺어간 적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죄와 우리를 분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죄의 권세에서만 벗어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막 나쁜 짓을 해요, 지금도.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죄에서 떼어주기만 하면 너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지?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괘씸하게 살고 있는데, 악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긍휼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죄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내 삶 속에 죄성이 있구나. 나에게 악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청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남을 해코지 않게 해보려고도 하고 이런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 그때뿐 쉽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얼마나 단단히 엮여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떨어져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꾸는 것 힘들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정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뭐 그렇게 아니라도 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역사에도 몇 번 있지 않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왕조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살인하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보면 착하고 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죄가 어느 날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면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욱해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죄의 물착 상태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생명을 피에다가 담아서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죄의 권세에 떨어지니까 이게 비로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뚝뚝뚝뚝 떨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피가 우리를 끝도 없이 붙잡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돈을 써도 안 되고 우리가 명예를 많이 가져도 안 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떨어져 나갔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권세를 흘려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이렇게 우리를 떼어놔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의 보혈이 피 뿌려졌다는 걸 기억하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참여하는 은혜의 현장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